자, 또 인사합시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다운 삶 2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 주셔도 되는데, 벌은 아니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고생을 좀 한다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 그런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정비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나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점차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노력하고 애썼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중심에 딱 세워주셔야지요. 이제 자신들의 원수와 대적들이 모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가장 잘 나가는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깊은 회의와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점차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명령을 힘들게 지켜서 뭐하느냐, 즐기면서 살아라,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 못된 그놈들이 오히려 더 잘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표현합니다. 대적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주변에 믿음을 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불씨, 믿음의 불쏘시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과 말이 변화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말은 앞절에 나온 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말은 완전
달랐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과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보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따지게 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심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하지만 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먹는 얘기, 재미있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야, 오늘 에어컨 되게 틀더라, 춥더라. 야, 니는 춥더라, 나는 덥더라. 야, 오늘은 고기 반찬에 소고기국까지.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나누는 대화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요? 은혜 받았던 얘기, 기도하고 응답 받았던 얘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받았던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꼭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 감동을 받았던 것 나누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나누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갑자기 말이 더듬거리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축복, 그것을 우리 입술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 성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 간혹 눈치 없이 친구들에게 아빠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 피구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엄청 잘한대. 내가 아빠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한다 아이가. 그리고 우리 아빠 좀 웃기대. 저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빠가 무슨 체육 선생님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수요예배 때 보니까 아빠 기도 참 잘하더라. 아빠가 기도를 잘하진 않는데 아빠 어떻게 기도하던데? 지금은 야 그건 기도가 아니고 축도다. 어쨌든 아빠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고 말입니다.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해주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화의 주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차에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에는 대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차란 말을 사용한 것은 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교제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려 하였다면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거센 핍박과 유혹, 타락한 시대적 흐름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와중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로 믿음의 교제는 힘든 세상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긴밀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 기간 모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 단지 주일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가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아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대를 거슬러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아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가장 아끼는 존재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정도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불편한 사실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답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흔들려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